속죄의 제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이 유대인들은 5살만 돼도 5살부터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여기 레위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가르치기보다 레위기를 먼저 그 5살 먹은 꼬마에게 레위기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맨 먼저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는 5살 먹은 애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그러면 상당히 딱딱하고 제사법,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버리셨으니까 잘 몰라도 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또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대부분 레위기는 이 제사 제도, 법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딱딱하죠. 또 선뜻 이걸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끝나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 시작이 되는데, 레위기 시작을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 이름을 이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이잖아요.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혹은 그가 부르셨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걸 모세가 받아 적은 게 레위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기의 핵심 성경 구절,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아주 선명한 주제가 바로 거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즐겨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이구나. 하나님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 물론 이 거룩이란 주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시대에 좀 뒤진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것도 거룩인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거룩인 것이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거룩인 거지요. 지금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죄인은 이 희생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걸 가리키는 게 그 5가지 제사의 핵심적인 가르침. 물론 뭐 절차는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희생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현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손으로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 같으면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기가 세운 어떤 방법이나 뭐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의무 제사예요. 자원하는 거하고 의무하고 좀 다르죠. 좀 정리해서 말하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는 한 3가지, 거제, 요제, 지금 표가 나오네요. 저대로 이렇게 제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레위기 1장, 2장, 3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속건제가 나오고, 물론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속죄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잠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막 읽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죠. 제사하는 제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까닭은 그만큼 죄가 중요하니까 죄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속죄제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또는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했을 때에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크게 2가지죠. 하나는 무엇을 해라, 하라 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는 것을 뭐 내가 좋아해서 막 행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걸 제시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한 7가지 분류로 오늘 본문 4장과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는 4장 3절에 맨 먼저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4장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거든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또 4장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여기 족장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국회의원 이런 분들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하는 거고, 4장 27절에서는 평민, 백성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하는 거고요. 5장 1절에 가면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잘못된 걸 아니까 증인이 되어서 그걸 바르게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할 때 또 제사를 드려라. 5장 2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려라. 또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내가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도 죄니까 그런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다양한 죄,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제사장,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제사장의 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사함 받아야 할 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왔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짐승,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에게 먼저 안수해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또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피도 나고 각을 뜬다는,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가. 내가 이 제물을 잡아서 직접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아주 죽어야 되는 이런 죄구나, 이런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보통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다른 제사, 번제나 또는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건데, 속죄제는 피를 찍어 바른다. 성소와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요. 번제나 다른 제사하고 이 속죄제는 하는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성소, 그러면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의 피는 가능하면 적게 묻히는 게 다른 점이죠. 다른 것들은 피를 뿌리고 이렇게 많이 바르고 이런 거라면, 속죄제, 죄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는 것은 가능하면 그 거룩한 곳에 그 죄의 부분들이 많이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죄제에 있어요. 그 속죄제의 피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속죄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속죄제의 의미, 어떻게 우리가 속죄제를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이 속죄제는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네. 하나님 제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뭐 했어요? 범죄하여.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이 범죄하다, 죄를 짓다, 이 말의 그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은 그 관역을 겨냥해서 그 한 가운데 맞추면 더 좋고 어떻게든지 관역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활을 쏘는 사람이 엉뚱한데 활을 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지나치거나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또 하라는 거 하지 않거나 이런 게 다 관역을 빗맞힌 거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다음에 그릇 범하였으되. 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저촉됨이 있다면 그거 다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하는 거고요. 13절에 한번 보시면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 범하거나 그릇 범하여,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게 계명을 어긴 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어도 그거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범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부주의해서 뭐 열심히 하다가 부주의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게을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내가 하고자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하여튼 이 모든 거,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지만 이런 제도를, 그러나 나의 연약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38절에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 제자들 아니에요. 특별한 이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저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씀하시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네,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잘 아시고 그 다음에는 43절에 보면 그냥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들 내버려 두고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또 뭐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속죄제 구약시대에 속죄제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셔서 그것을 이행하는 자들은 다 용서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즉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내려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네, 26절에도 마찬가지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고 35절에도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 뭐가 선행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속죄한다 라는 말, 이 단어는 씻어낸다 아니면 뭐 문질러 없앤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씻어내고, 이것도 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속죄제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행위가 이게 선행돼야 되는구나. 14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범한 죄를 어떻게 깨달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23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못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 또 28절에 보면 누가 깨우쳐 주면 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런 게 결국 내가 깨닫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든 분명한 것은 죄를 깨닫는 거, 이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잘 못 깨닫습니까? 감각이 없을 때, 겨울철에,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손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동상에 걸려서 막 가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 동상 걸린 거의 특징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진 심령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아니면 내가 한 거 누가 알겠어? 나 혼자 이렇게 한 거, 뭐, 또
누구도 하고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특별히 유별나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또 설교자들도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 있나? 그저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꼭 지적하고 뭘 필요가 있나? 이런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냥 막연하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보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 죄가 뭔지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4장에서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또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법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그거다. 더군다나 이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 뭐 날마다 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할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남김없이 고백하는 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제사를 보면 그 좀 더러운 것들을 12절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 다음에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내. 이 더러운 것들은 다 그 밖에 영문 밖에 거기다가 다 버리고 불사로 버리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오는 거죠. 성소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우리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용서받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차 올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그림자였던 이 속죄제의 실체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자기가 직접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그걸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속죄제는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인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속죄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